히브리서 끝나고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뭐 한 429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눌 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 그거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보통 학교에서 수강을 하다 보면 선수 과목이 있죠. 프리레퀴짓.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 과목, 미리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마지막 파트 13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세 구절, 13장 4절, 14절, 15절, 16절,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상세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선에 관한, 특별히 이제 선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개념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선에 관한 내용, 성경 구절 약 한 80여 구절을 나름대로, 물론 그 이외의 구절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80여 구절, 선에 관한 연관된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한 80여 구절을 찾아서 그 성경 구절을 오늘 좀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13장에서 한 7번째까지 권면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2가지 정도,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상세하게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오늘 잠깐 나누신 것처럼 선에 대해서, 과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세 구절에 해서 2가지 권면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제가 13장 14절부터 15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14절과 15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하나씩만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를 표시하지 마시고 한 구절 가장 키워드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하다는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14절, 15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하나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키워드로 찬송의 제사를 꼽았습니다. 자,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꼽았는지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우선 먼저 14절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영구한 도성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장차 올 곳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차 올 곳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구한 도성. 영구한 도성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 안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이 땅을 말하겠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자, 제가 항상 접속사를 유의하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를 할 때 없으므로 인과관계죠.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요? 장차 올 것을 찾아요. 그럼 장차 올 것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없는 것이겠죠. 여기에 없는 것.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을 동그라미를 쳐서 화살표를 해서 앞으로 해서 영구한 도성의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는 장차 올 것은 영구한 도성이에요. 그렇다면 영구한 도성은, 요한 사도는 이 영구한 도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있죠. 그래서 그 장차 올 것 옆에다가 계시록 21장 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장차 올 것이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은 장차 올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도성이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겠죠.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장차 올 것이에요. 이 장차 올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런 얘기구나. 이 땅에는 없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13장 14절 주어는 무엇이에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우리죠. 우리와 그렇다면 영구한 도성 혹은 장차 올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찾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영구한 도성을 찾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도성.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 기자가 13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해요?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도성, 우리가 지금 체험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못하는 존재들이라고요? looking for, 그것을 찾고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로마 제국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옆에다가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있는 우리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왜 우리라고 하는 주어와 영구한 도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구한 도성,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 우리의 구원자, our savior,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과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죠.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무엇을 한다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그때 무엇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영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는 표현이죠. 결국 빌립보서 3장 20절과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뉘앙스나 그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구한 도성,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사모하는 존재들이다.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비록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무엇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성,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은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래서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러하다라고 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 땅 혹은 유대인으로서의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구한 도성에 속한 사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자,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뭐하자?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항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이 무엇으로 NIV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지 보면 let us continu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tinually니까 anytime, 계속, 시간적 개념으로 보여지죠. 근데 우리가 한글이 참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좀 그런데, 자, 제가 항상이 아닌 다른 말을 써보겠습니다. 다른 단어로 한번 해볼 테니까 뉘앙스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느낌이 좀 다릅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와 언제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가 뉘앙스가 같게 느껴집니까? 다르게 느껴집니까? 항상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24시간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예배를 드리자, 그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그죠? 찬송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 항상 들으죠. 그럼 우리가 24시간 7x24로 항상 그럼 예배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얘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간적인 개념의 의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보게 되죠.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부사적 의미로 시간적 개념으로 보이는 항상, 그러니까 한글말의 항상은 시간적 개념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개념도 뉘앙스는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항상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 개념만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한글말은. 그러나 영어 성경에 continually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 개념이에요. temporal concept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NIV 성경은 의역을 한 것이에요. 직역을 한 성경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의 부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전치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부사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치사와 형용사가 만나게 되면 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부사구, 즉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예요. 근데 여기에 전치사가 무슨 전치사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through란 뜻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관통하는, 처음부터 1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through,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의미의 through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는 무슨 형용사인가 하면 판타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all이라는 뜻이에요. all. 그래서 이거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 through all, 즉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어디 학교를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through all, through everything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항상, 지금 NIV 성경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continually.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이라는 의미로 continually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이라는 부사보다는 언제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즉 결국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학교를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교회에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헌금을 하든지 뭐 어디 고아원을 돌보러 가든지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든지 나가거나 앉았거나 잠을 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7x24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자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다고요? 지금까지의 삶은 무언가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이라고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모세에게 준 모세의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지금 영원한 도성,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피지컬하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 성을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성이 너희가 섬기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삶의 기준이 모세의 율법이지만 그러나 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영원한 도성,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 삶의 방식이 모세의 율법이나 로마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찬송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찬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24시간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은유적인 표현과 논리적으로 맥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인은이 뭐예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이는 왜 그런가 하면 because, 왜냐하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을 정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름을, 그를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죠.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또 동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도성, 천국, 새 예루살렘을 믿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because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정언하는 행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 14절 15절의 내용이 복음서로 흐르는 주제예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429절에 걸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아,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을 정언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도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라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11조 안 해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처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금을? 찬송의 제사의 하나로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로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로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회사에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식당에서 섬기든지 주일 성수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찬송의 제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NIV 성경에 보면 찬송의 제사가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찬송의 제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찬송의 제사가 무엇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sacrifice of praise.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즉 다르게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무엇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베이직 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나라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헌법이에요. 성도들의 헌법이에요. 성도들의 헌법. 헌법은 뭐예요? 모든 다른 법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형법이든 민법이 되었든 무슨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법들이 항상 무엇과 매칭이 되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헌법과 매칭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가 복음을 전가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과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즉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왜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헌법이에요. 기본적인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과 무엇이 연관이 있냐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 있는 찬송의 제사 옆에다가 히브리서 1장 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썼던 1절과 2절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아,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2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서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그것을 던져주고 13장에 와서 지금 다시 찬송의 제사가 바로 이 1장 2절을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에 전달했던 통치하는 것, 통치 룰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기준이 됩니까?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합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상세하게 공부할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요?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날은, 마지막 날은 무엇을 말해요? 종말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입니까? 이 날이? 하여튼 히브리서 1장 2절이 이 말씀 때문에 2000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 종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끝하고는 다른 개념의 종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구절에서 또 구약에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 날을 이 마지막 날과 동일한 말씀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논리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의 기본이, 물론 무천년설 중에서도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어떤 무천년설 중에 어떤 파가 있냐면 성도가 죽음으로 영원히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종말, 마지막 날을 종말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해석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가 종말의 마지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년왕국이 지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 심판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임재하 도래하는 그때에 말하는 종말과는 개념이 다른 종말입니다. 다른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날 앞에 무엇이 있어요? 이가 있죠. 이는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는 무엇을 나타내면 영어로 하면 these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이 모든 날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날,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모든 마지막 날이 지금 어디에 설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에 의해서 앞에서 수식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모든 날에 해당하겠죠. 그 모든 날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이 모든 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모든 날이에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즉, 이 모든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제가 1장 1절을 읽습니다. 이 모든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날의 마지막 날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시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던 날의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 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런 것도 많죠. 지난 200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선지자다 이야기하는 전부 이단이죠. 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의미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전하시던 그 시대는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의 마지막 날이지 우리가 흔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이 도래하는 그 끝의 날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과 13장 14절 15절 말씀과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여 오시던 방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들 위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들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이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자, 그것을 두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후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뜻을.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사람을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1장 2절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구의 하나라고 쓰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도구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모든 세계는 언제 지으셨어요? 창세기. 창조하실 때. 세상에 처음 하실 때 누가 사용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사용되셨어요. 자, 거기다 2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 앞에다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창조 역사예요. 그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되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그때 함께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은.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때는 언제예요? 신약시대 때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코에어서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는 그 도구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시대가 있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셨고 신약의 개념으로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누구 때문에 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두 번 되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선지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뜻이죠. 이제는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일시적인 한시적인 제사지만 이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장차 올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의 제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적인 개념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찬송의 제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이런 제사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사일까요? 눈에 보이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제사일까요? 아니면 어떤 제사일까요? 자,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찬송의 제사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찬송의 제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 지금 예루살렘에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번제를 너희는 드릴 필요 없어. 이제 너희 존재는 바뀌었어.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찬송의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무슨 예배라고요? 피지컬한 sacrifice가 아닌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 찬송의 제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나눈 것처럼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던 11조를 드리던 봉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세로 해야 된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찬송의 제사다. Sacrifice of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치료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God is good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적 예배, 찬송의 예배는 무엇과, 찬송의 제사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연결이 되죠. 왜? 찬송의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 여기 계셔 하고 보여주시는 방법이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요, 찬송의 제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읽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산제물로 기뻐하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1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같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번 선을 행함과 2번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고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동사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전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 중에 소유격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제너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의 제너티브, 소유격의 기능 중에 기능이 무슨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명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동사적 의미, 주체가 되어서 동사적 의미를 가지는, 의미를 표현할 때 명사를 소유격으로 사용합니다. 소유격으로 사용하게 되면 동사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 선을 행함 그리고 나누어 주기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헬라어 원어는 명사입니다. 명사. 선, 나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너티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동사적 의미를 띄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나누어 주기에 대해서는 우선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나누어 준다. 두 가지라고 했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인데,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명사와 동일한 명사가 사용되고 있는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부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6절에 어떤 표현이 이 나누어 준다는 표현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나누어 주기와 동일한 단어일까요?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즉 헌금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돈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연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또 다른 하나의 번역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단어일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자, 그렇다면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연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교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가 좀 다르죠. 하나는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고 하나는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히브리서 13장 16절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누어 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제를 의미할까요? 연보를 의미할까요? 교제겠죠. 연보. 자,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를 주로 어떤 것으로 사용해요? 연보로 사용합니까? 교제로 사용합니까? 교제로 많이 사용하죠. 교제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스,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격으로 코이노니아스로 되어 있는데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에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 중반부터 지금 13장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관계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어떤 관계라고요? 수평적인 관계, 나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썸머리하고 있는 부분이 14절, 15절,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권면한 말씀, 너희들은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찬송의 삶을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수평적인 방법과 수직적인 방법이 있어요. 수평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수직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의 개념입니다. 즉 이 선은 세상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권면의 말씀. 찬송의 제사의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찬송의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찬송의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의 찬송의 제사를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느니라. 그 내용을 내가 12장부터 14장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느냐.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들을 보시면서 과연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이고 선을 행한 결과는 무엇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 이러한 구절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약 80여 구절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지금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빠른 속도로 나머지 부분들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성도들로서 이 땅,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찬송의 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